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내 색시는 댕기 처녀입니다. 글 장세현 선생님, 그림 한창수 선생님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색시는 댕기 처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랐지만 워낙 슬기롭고 지혜로워 사람들이 꾀돌이라고 불렀어요. 꾀돌이가 자라 어느덧 서당에 갈 나이가 되자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똑똑한 아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싶었지만 집이 가난해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겨우 먹고 살 형편이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서당 훈장님을 찾아갔어요. 훈장님, 제 아들도 서당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허허.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려는 마음이 참으로 가상하구려.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으로서 어찌 모른 채 할 수가 있겠소. 훈장님도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고 흔쾌히 받아들였지요. 꾀돌이는 서당에 다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훈장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어요. 왜냐고요? 꾀돌이는 원래 머리가 남달리 좋은 아이였거든요. 게다가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글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으니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쑥쑥 늘어날 수밖에요. 그러자 다른 아이들이 눈의 가시처럼 꾀돌이를 미워했어요. 몇 년씩 공부를 한 자기들보다 글 솜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꾀돌이 때문에 여기저기서 괜한 꾸지람을 듣기 일쑤였거든요. 어디 두고 보자. 언젠가는 꼭 혼을 내주고 말 테다. 서당의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벼르곤 했지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자라 늠름한 청년이 되었어요. 하루는 서당 훈장님이 꾀돌이와 친구들을 불러놓고 말했지요. 허허, 듣자 하니 이번에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다는구나. 너희들 모두 한양으로 올라가 마음껏 실력을 뽐내도록 해라. 시험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자 집집마다 과거를 보러 떠날 준비를 하느라 야단이었어요. 먼 길에 갈아입을 옷과 집신을 장만한다. 도중에 먹을 음식을 만든다. 동네가 다 들썩일 정도였어요. 하지만 꾀돌이네 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었지요. 한양에 갈 노자는 고사하고 당장 먹을 살도 없는 형편이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한양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꾀돌이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이렇게 말했지만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겠어요? 꾀돌이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과거를 보러 가는 친구들 중 제일 부자인 아이를 찾아갔어요. 혹시 한양 가는 길에 하인으로 나를 쓰는 건 어때? 짐은 내가 지고 갈 테니까 가는 동안 나를 먹여주기만 하면 돼. 뭐? 내 중꾼이 되겠다고? 좋아. 네가 원한다면. 부자인 친구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항상
훈장님께 칭찬만 듣던 꾀돌이를 하인으로 부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꾀돌이는 겨우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날 수 있었어요. 한양까지는 아주 먼 길이었어요. 하루 이틀 가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무엇보다 심심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때 한 아이가 짓궂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심심한데 길장가 놀이나 할까? 그래 그래, 그거 재미있겠다. 좋은데 장가 드는 사람은 크게 잔치를 벌이는 거다. 알았지?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지요. 길장가 놀이란 길을 가다가 처음 마주친 것을 장난삼아 무조건 색시로 삼는 놀이였어요. 강아지를 만나면 강아지의 신랑이 되어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 혼인잔치를 벌였어요. 친구들은 한 사람씩 번갈아 신랑이 되었어요. 그러고는 돈을 펑펑 쓰며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냈지요. 마침내 깨돌이의 차례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쥐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 거예요. 휴, 다행이다. 돈도 없는데 정말 잘된 일이야. 깨돌이가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이를 어째요? 저 멀리 웬 가마 한 채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화려한 가마에 하인들까지 여럿 딸린 것이 귀한 집 아시의 행차가 틀림없었지요.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꾀돌이를 골탕 먹이려고 벼르던 터라 마침 잘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꾀돌아, 내가 제일 크게 잔치를 벌여야겠다. 지체 높은 대갓집으로 장가 들었으니 그 정도는 해야지. 오늘은 꾀돌이 덕분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겠는걸. 꾀돌이는 금세 울상이 되어 말했지요. 얘들아, 내가 잔치할 돈이 어디 있니? 어차피 장난삼아 하는 놀이인데 한 번만 봐줘라. 어림없는 소리. 약속을 어겼으니 넌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해. 심술궂은 친구들은 꾀돌이가 든 짐을 몽땅 빼앗았어요. 그러고는 나무에 꽁꽁 묶어 놓은 채 모두 도망쳐 버렸지 뭐예요. 꾀돌이는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렸지요. 친구의 짐꾼이 되어 어렵게 떠나온 한양길인데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서름이 복받쳐 나중에는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렸지요. 한편 꾀돌이가 길장가를 든 그 가마에는 한양에서도 이름난 김찬판댁 외동딸이 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외갓집을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도착해보니 하필 그 동네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있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동네 어귀에서 가마를 되돌릴 수밖에. 뒤돌아오던 아씨는 마침 나무에 묶여있는 꾀돌이와 마주치게 되었던 거지요. 아씨의 도움으로 풀려난 꾀돌이는 그동안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씨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지요. 외갓집에 드리려고 준비한 음식을 이분께 드려라. 아닙니다, 아씨.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꾀돌이가 괜찮다고 손을 내젓자 아씨는 수줍은 얼굴로 말했어요. 따지고 보면 다 저 때문인걸요. 게다가 길장가를 드셨으니 저는 도련님의 새색시가 된 셈이고요. 그러고는 아씨는 머리에 들이웠던 고운 댕기를 풀어 꾀돌이에게 준 뒤 총총히 길을 떠났지요. 꾀돌이는 아씨가 남긴 댕기를 소중히 간직한 채 서둘러 친구를 뒤를 따라갔어요.
고개 하나를 넘어가니 주막집이 보였지요. 깨돌이가 헐레벌떡 달려 들어가자 주막에서 다리심을 하고 있던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여기를 어떻게? 아까는 미안해서 이제야 음식이 준비됐으니 어서 먹어. 깨돌이가 내놓은 음식을 보고 친구들은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사연을 알고 난 친구들은 하나같이 배가 아파 어쩔 줄을 몰랐지요. 꾀돌이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양으로 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더욱 꾀돌이를 미워하게 된 친구들은 또다시 꾀돌이를 골탕 먹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지요. 그때 마침 대가집 높은 담장 안에 먹음직스러운 배들이 주릉주릉 달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꾀돌아, 목말라 죽겠으니 저 배 좀 구해줄래? 너는 빈손으로 푸짐한 음식도 한 보따리 가져왔잖아. 깨돌이는 짓궂은 친구들의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높은 담장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때마침 그 집 대감님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자기 집 담장 위에 청룡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호호호, 희한한 꿈이로구나. 대감은 얼른 하인을 시켜 담장 위를 살펴보라고 일렀지요. 웬 놈이냐? 하인이 천둥 같은 소리를 지르자 친구들은 지레 겁을 먹고 36개의 줄행랑을 쳤어요. 결국 깨돌이만 하인에게 붙들려 대감 앞에 끌려왔어요. 보아하니 과거를 보러 온 청년 같은데 어찌하여 나머지 담장 위에 올라가 있었던고? 깨돌이는 대감의 물음에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꿈에 본 청년이 바로 이 젊은이로구나. 대감은 꾀돌이의 정직한 마음과 또박또박한 말투, 총명하게 빛나는 눈빛에 마음이 끌려 물었지요. 내게 딸아이가 하나 있네. 내 자네를 사이 삼고 싶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잠시 후 깨돌이는 품속에서 댕기를 꺼내며 대답했어요. 말씀은 고맙사오나 저는 이 댕기의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약 과거에 급제한다면 댕기의 주인을 찾아 아내로 삼을 것입니다. 대감은 댕기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금세 얼굴이 환해졌어요. 허허허허, 이거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로구나. 그 댕기는 바로 내 외동딸의 것일세. 이리하여 깨돌이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벼락장가를 들게 되었지요. 며칠 후 깨돌이는 과거 시험에도 턱하니 장운급제를 했어요. 위풍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간 깨돌이는 홀 어머니께 넙죽 큰 줄을 올렸지요. 아이고 오냐 장하다 내 아들아. 깨돌이네 집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과거에 합격한 데다 대갓집 외동딸을 새 색시로 맞이했으니까 말이에요. 못된 서당 친구들은 그제야 지난 날을 뉘우치며 꾀돌이를 부러워했지요. 그러길래 예로부터 마음을 착하게 써야 복을 받는 것이지요. 안녕.